그래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앞서 나가서 일할 때 뭐 안 들어도 될 말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고, 또 뒤에 서신 분들은 앞서 행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게 아니라 수고한다, 그들의 수고를 또 알아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사사 이름은 에훗인데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왼손 그러면 불합리한 것, 약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에훗에 말하였던 이 왼손은 양손을 다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약점과 장점이 다 하나 앞에 쓰임 받은 게 되겠고요.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 삼갈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어서 삼손에 관한 기사는 가장 긴 4장에 걸쳐 나오고요. 삼갈은 비록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뭐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재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이제 권면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인데, 기드온 잘 아는 바는 우리가 300명이죠. 300명. 근데 기드온 300명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300명의 용사다, 300명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300명이 그러면 뭐 무시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닌데요. 이 300명은 숫자가 적은 수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였으나 그러나 약한 자들, 소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어쓰신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었으나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기서 끝까지 지내다 죽었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일, 일곱 번째는 야일 사사인데, 길앗 동편, 요당 동편에서 모세 때 주어졌던 야일의 성읍 60성읍이 있었는데 30개는 좀 없어졌지만 그 30개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여덟 번이 입다인데, 그의 출신 자체가 어디 자랑할 만한 게 되지 못했죠. 어머니는 기생에게서 어머니가 기생이었으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녔지만, 그러나 그의 연단된 힘을 통하여, 길리고 익히운 힘을 통해서 암몬을 무찌르고 길앗의 머리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사 입산, 아들, 딸 30명을 각각 밖으로 신입 보내고 밖에서 데려오고, 이거는 이 사사로서의 그런 구원에 관한 그런 좋은 에피소드가 되지 못했죠. 엘론, 압돈 다 사사로서의 치세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하였는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삼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성경 퀴즈 다음 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3차례 온라인으로 저녁 9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도 내고 하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내라 그랬더니 또 어떤 한 분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 퀴즈에 나가는 출전 용사들은 나갈 때에다가 이거 문제 다 받아가지고 하시고 오늘 저녁 때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모 집사님께서 공부하라고 성경 지도책을 이렇게 하나씩 주셔가지고, 일단 나가실 때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따가
감사의 문자 폭탄 메시지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예. 자,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삼손에 관한 기사인데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삼손에 관한 기사는 다분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삼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중에서 가장 큰 4장에 걸쳐서 전체가 21장인데 약 20%의 할애를 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이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라 함은 그의 출생인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나실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13장,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다. 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서로서의 구원할 자로서 지금 태어난 게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자, 나실인으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르어야 될까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13장 12절 말씀에서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이거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그에게 어떻게 행할까? 자, 이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실인으로서, 여기서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말하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걸 다 지키라. 이것이 그 당시 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그에게 요구되었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인데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례가 양면이 있는데,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도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말 것에 대한 그런 규례이고, 하지 말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나는 믿음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믿음이 좋다. 나만큼만 믿어라. 나만큼만 믿어라. 보통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나 정도면 되지 않겠어? 뭐 그런 마음들 갖기 쉽거든요. 뒤에 웃으시는 걸 보니까 어디 누가 손 드셨나 봅니다. 네. 보통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이런 경우예요. 나는 뭐 술도 안 마셔. 나는 뭐 담배도 안 펴. 나 뭐 제사도 안 드려. 뭣도 안 해. 자, 무엇인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된 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금지된 것을 우리가 금하는 거 옳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여기 덧붙여가지고 금하신 명령을 우리가 금했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게 단죄와 판단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는 게 맞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할 자가 아니에요. 그럼 오냐오냐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옳지 않습니다. 대신에 금하심의 명령, 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대편,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요, 나는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래서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럼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써 기도하라 하였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였고요,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전도하라 하였고요, 뭐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 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 이거 하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합당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생 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가 뭐 주일 성수 개념이죠. 당연히 뭐 일하는 것이나 이런 거 금하는 거였고, 그럼 학생들은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공부하지 말아라.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뭐 안 해도 되니까 뭐 주일인데 어떻게 공부하냐고. 주일인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내일이 시험이라 그래도 주일인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면서 뭐 TV 보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그걸 악용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죠. 반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신 명령을 또한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나시린의 이런 규례 가운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그건 금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금하신 명령은 오른발이요, 적극적으로 행하라 명령은 왼발이면 이 두 발이 동시에 보조를 맞춰야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왼발은 고정되어 있고 오른발만 나가려고 그러면 이건 뭐 그냥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전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면면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하신 것은 철저히 금하시고,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럼 금할 건 철저히 금하시고, 또 한편으로 그 외적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시고 명령한 것 다 지키라 명하셨으니까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줄 알고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 첫 번째가 나시린의 규례라 그러면, 두 번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시험 극복입니다. 시험 극복. 자, 삼손 같은 경우에 삼손의 이런 스토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내 보인다 그랬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 사람들을 죽인 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해서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빨리 삼손 잡아내라. 그러니까 삼손을 잡지 못하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너네 빨리 삼손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이 바위 틈에 숨어있던 이 삼손을 끌어내서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내어주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15장을 보면요, 사사기 15장
9절부터 보니까 사사기 15장 9절부터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요.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내어주는 장면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기와 그러한 이 대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잡아 죽이시오라고 끌고 간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기사를 통해서 그가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넘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왔고요. 또 삼손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를 물리쳤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의 그러한 배신과 혹은 상함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평안을 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그 믿음의 형제가 도리어 나를 결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나를 대적하고 또 시기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는 것이고 또 나시린으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예표한다 그러게 되면 같은 형제들이 넘겨준 겁니다. 사실은 나를 결박한 것이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를 따라 행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를 버리고 팔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그 연보궤를 맡을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의 발꿈치를 들어서 도리어 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못된 것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자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넌 빼고 이게 아니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나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는 가룟 유다를 아주 저 못된 것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표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 그런 것들이야 그래 치지만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대처법.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그 전투력이라고 하는 건 다들 있으시니까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그런 발톱 같은 거 그냥 아웅 하지 마시고 다 발톱 깎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나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질적인 게 돼가지고 다툼의 모습으로 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삼손의 기사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데요.
그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에는 눈이 뽑혔잖아요. 그리고 목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았습니까? 다 아시죠? 예,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원수들을 단번에 이긴 겁니다. 16장을 보게 되면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한 단번에 드린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두 번의 제사가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죽음과 함께 삼손도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같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원수를 갚았다. 그리스도께서의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상징성이고 예표가 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 마지막까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구한 겁니다. 성경 퀴즈 하다가 이제 문제를 내고 더 이상 낼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암송 문제를 하나씩 내자. 그래서 각자 이제 암송 문제씩 하나 내가지고 외우곤 했는데요. 우리 이번에 참여하는 분 중에 전소연 성도님도 참여하는데 아무튼 그 성경 구절 막 들고 다니면 외우더라고요. 외우는데 이제 삼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막 하니까 둘째가 옆에 듣다가 이제 그만 좀 부르짖으세요. 그래, 그만 좀 부르짖으세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 사명을 이름에 있어서 끝까지 주께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무슨 기둥 무너뜨려가 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이걸 이제 이름 붙이기를 반동신앙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반동신앙이 무엇인가? 결국 그의 죽음으로써 모든 원수를 갚았고 그의 죽음으로써 모든 그의 백성을 살린 겁니다. 원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 민족을 살린 거죠. 반동신앙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거고요. 지면서 이기는 것이고요. 죽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다른 사람들 높아져가지고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높아지는 방법은 낮아짐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겸손히 낮추라. 때가 나면 높이시리라. 때도 안 됐는데 높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존귀드사. 걸음더미가 뭡니까? 걸음더미가. 똥냄새 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혹은 그런 세상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갈 게 절대 아닌 겁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겨야지 이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져서 이기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죽어서 사는 이기는 방법도 있고 반동의 신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물 가운데서 쑥 빠져 내려가다가 바닥에 아무튼 발이 닿으면 그 반동 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벽을 만났다 혹은 바닥을 만났다 혹은 장애를 만났다. 우린 그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반동이 일어나겠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낭망의 일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요. 삼손이 만일 계속해서 힘이 철철 넘쳤다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그의 힘에 다 빠졌고 그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구원함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삼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표상과 동시에 오늘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 우리 개개인,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줄 아시고요. 그러니까 자기 믿고 살다가 눈 뽑혔잖아요.
우리는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자기 민족들이 넘겨주는 시험을 당하였으나 그 시험 중에서도 자기 민족 미워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나가 이 모든 걸 다 극복을 하였고 결국 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를 하셨던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죽음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낮아짐으로 높아지고요. 지면서 이기시고요. 말을 줄이면서 침묵의 말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구원, 이 사사시 시대를 통해서 사사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